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강림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그 베드로가 이 땅에서 이제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제 생애를 거의 이제 마감할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 말을 기록한 책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또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과 또 심판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삶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과 택함을 힘써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행해야 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람이 우리가 살다가 이제 내 생애가 다 끝나간다, 얼마 남지 않았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다가왔다, 그걸 안다면 그때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받은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왜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일까요? 그 보배로운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던 것처럼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구원함 받은 것 아니요. 금이 나은 같은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요? 뭐가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잖아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선물로.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믿음이 선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어. 내 것이라고 하면 나로부터 나왔다고 자랑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선물이고, 이 구원을 받는 이 믿음도 선물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 오늘 우리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선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사실 기억하셔야 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니 구원도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게 하신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나로부터 구원을 내가 받는다고 하면
감사할 게 별로 없겠죠. 근데 내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배로운 믿음을 내게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한 거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것을 알아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왜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이냐? 오늘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원한다. 뭐를 함으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은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죽음의 형벌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이긴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죄의 속박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나는 뭐 괜찮다 하지만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니면 그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냐? 땅속에서 영원히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냐? 두려워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고 내 죄의 그 속박에서 죽음의 형벌,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왜? 죽은 이후에 가는 길을 알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걸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아는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이 있다는,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베드로가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했느냐?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도 종이라고 표현했죠. 자, 종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이번에는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종과 사도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종이죠. 종이고, 또 그리스도에 하품하지 마세요. 성령님인데 계속 몇 번이나 하품을 해요. 계속 하품을 하더라도 입을 가리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입 쫙쫙 벌리고 하면 어떻게 해야 설교자에게 A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말씀을 받을 때는 겸손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종이라고 소개하고 사도라고 소개했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는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종이니까 받아야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보냄을 받은 자니까 담대하게 기탄 없이 세상과 타협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니 이건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멘. 그럼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사도이십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복음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세상과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을 알아라. 그 보배로운 믿음이 왜 보배로운 믿음이냐? 구원을 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없는 그 구원, 그거를 선물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받게 됐으니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금이나 은과 다이아몬드로 살 수 없는 더 귀한 보배로운 믿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죄의 그 속박에서 죄가 나를 올가매고 있어요. 그 속박에서 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고 구원자임을 알 때, 아멘, 알 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다. 하나님의 자녀, 이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종과 사도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종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속한 자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아멘. 종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담대하게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이냐? 이제 행하는 그 행위적인 측면을 권면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을 우리가 소망하고 알고 준비하라. 바울이,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지금 하시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리스도의 강림, 이게 재림입니다. 강림을 알고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믿음을 가진 그 교회 공동체에 그때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의 재림,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재림, 강림을 부인했습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재림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이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주장이 왜
재림이 없다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의 논구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죽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변한 게 없다. 하늘은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고 산도 그대로 있고 변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재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없다. 이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재림이 있다고 믿고 다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재림 없어. 재림 없어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지 않느냐. 만물이 변한 게 없지 않느냐. 근데 무슨 재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 재림을 소망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나는 이 상황에서. 왜? 재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재림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림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복음 때문에 인내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10절부터 쭉 이하에 보면요,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장황하게 그들의 삶을 설명을 해놨어요. 타락입니다. 음란하고 탐욕하고 타락, 이 세상의 삶에서. 왜?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죽음은 끝인데 경건하게 살 이유도 없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기에 이 땅에서 탐욕과 음란과 방탕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의 신앙, 이게 없으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행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이게 재림 신앙인데, 이 세상으로 끝이라고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 이유도 굳이 없어요. 한평생 살다 죽는데 무슨.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재림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소망하십시오.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이야기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지을 때 비웃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이것을 알아라.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 그들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조롱합니다. 어디 이 세상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무슨 재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노아 시대도 똑같았어요. 비가 오지 않는 그때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느냐면 성경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비추어서 재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재림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재림이 없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삽니다. 이 땅의 교인들도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돈만 찾아야 돼.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 이 세상이 유한한데 영원히 살지 않아요. 70이나 80을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믿는 사람조차도 이런 거짓 선생의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요, 심판이 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왜, 어떻게, 근거가 뭐냐? 오늘 과거에 하나님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심판했느냐? 3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심판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무조건 그 끝이 없는 구덩이에 가둬뒀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키게 하셨다. 지금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에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건한 그 노아의 7 식구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심판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심판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경건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심판을 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재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땅을 재가 되게 하셔서 후대에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만물의 변화가 지금까지도 없다. 그래서 무슨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3가지 이야기를,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경건하지 못한 노아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불경건한 불의를 행한 음란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재가 되게 심판하셨고, 경건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예를 들면서 심판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재림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재앙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사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이 있고 재림의 소망을 가질 때 이 땅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힘들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도 없고요.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기도 힘들어요. 경건하게 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 이 세상이 온통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재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이 재림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심판이 더딜까요? 하나님이 그냥 빨리 심판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더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더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심판이 더딘 이유가 있어요. 그 더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갑자기 나왔을까요? 그 구절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주님에게 하루는 우리의 천년과 같습니다. 또 우리의 천년은 주님의 하루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천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이 여겨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우리의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래 인내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보하고 계시는 거.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심판이 왜 이렇게 더딜까?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내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예? 오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5년, 4년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저절로 나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그래도 우리도 아주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1개월도 아니고 2개월도 아니고 지금 6년, 7년을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누구를 위해서? 알 사람 다 알아? 이 누구호 주야. 에? 이종호 형제 6년, 7년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영화. 근데 더 극성맞게 대하고 있잖아요. 박성준 정도. 몇 년을 기도합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도 이제 나오잖아요. 한 번씩.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몇 년씩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영혼. 그러면서 우리가 지칠 때도 있는데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 우리를 위해서 좀 더 참읍시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참고 이제는 이제 그런 몇 년을 기도하다 보니까요 조급한 마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이제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아멘. 그렇죠? 그냥 오늘 기도하고 안 온다고 실망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이제 기도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까 6년 7년 했는데 그까짓 거 10년 못하겠어. 예? 그 안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겠죠. 구원받을 영혼이라면.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꾸준히. 그것도 날마다 기도하고. 야, 참.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날마다 몇 년을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 더딤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심판이 있는데요, 더디다고 했죠. 또 도둑같이 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장 10절을 우리가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일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고인이 되는 이정근 성도,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에게는 도둑같이 온 거죠. 죽음이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죽음 아닙니까? 3시간 남았어요. 오후 3시 반쯤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7시쯤에, 저녁 7시쯤에 산소호흡기를 뗀다고. 그러면 3시간 정도 남았잖아요. 그의 생애가.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도둑같이 주의 재림이 오는데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생애가, 시간이, 이 세상의 장막을 벗을 시간이 정해졌어요. 3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내가 들은 시간. 그에게는 도둑같이 온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아멘. 말레이시아의 그 병원에 의식을 잃고 있는 그에게 한국에서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고 그를 택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마지막에 주어진 것이라고 믿어요. 아멘. 어제 우리 집에 보일 수도배관이 터졌잖아요. 권사님 모르시죠?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 수도배관이 금요일날 저녁 오후에 터졌어. 그래서 물이 새.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어. 3군데 전화를 해봤더니 다 일정이 안 되는데 어제도 안 되는데 토요일도 안 된다는구만.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도 같이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이게 조치가 취해지도록. 그랬더니 4번째 분하고 연결이 됐어. 토요일 아침 연결이 돼서 그분이 오셨어요. 집에를 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수리를 하시더라고. 기술자니까 기술을 하시고, 다른 분 같으면 다들 이제 하고 보통 수리하고 이제 집에 끝나고 가시잖아요. 돈 받으시고. 그분도 이제 근데 수리하는 동안에 제가 너무 인상이 좋으셔. 딱 들어온 걸 보니까 저분이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복음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 전할 기회를 잡고 있는데 기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좀 복음을 전할까 했는데 또 기회가 좀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커피는 안 마시나요? 그래. 야,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죠. 아니 그 수리로 하시러 온 분이 커피 한 잔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당연히 드려야죠. 그래서 앉아서 3명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옛날에 69세인데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하고 암 수술도 받고 자기의 삶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예고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분이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분은 평생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주셔요. 기도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는데요. 축복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여러분,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도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를 경험한 우리들도 주의 이 재림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1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인내하며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은 베드로나 또 바울이 매 한 가지로 강조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방종한 삶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등한시하지 않은 방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게 돼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주의 재림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방탕한 삶이에요. 탐욕의 삶입니다. 오늘 절대 바울도 베드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경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을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의와 평강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뭘 하라고요? 덕을 더하라고요. 그 다음에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경험한 여러분 아닙니까? 예? 오늘 그리스도인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요. 오늘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라고 미혹하는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 시도에도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재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믿으면 안 돼요. 영들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3장 17절을 보십시오. 3장 17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 미혹한 자들을 있으니까 너희들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의를 경험한 자들도 경건한 삶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0절. 어떻게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까? 미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혹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다음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더러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세상에 미혹에 대해서 미혹받고 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오늘 예수를 믿기 전보다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미혹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많다. 아, 나는 괜찮아. 예수를 믿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절대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을 타겟 이루어요. 거짓 선생들, 미혹된 자들이 이런 사람 타겟. 옛날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혹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에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이 진리,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한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 버려버렸어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미혹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마지막 시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은 것을 안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드린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권면이죠.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을 했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다. 아멘.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왜 보배롭습니까?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의와 평강을 경험하는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라.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는 것,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으로 끝이고 주의 강림은 없다. 세상에 변함이 없는데 무슨 강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아멘. 모처럼 하나님이 옛날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불경건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심판이 반드시 있다. 아멘. 재림이 반드시 있다.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이제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